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이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 사탄이 불신자 3분의 1을 죽입니다. 근데 문제는 3분의 1이 죽어가는데도 남아있는 3분의 2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됐고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알게 됐고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됐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믿고 얻은 것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요한이 유배지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며 사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9장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주십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내가 들으니 거기 또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요한은 듣습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는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들었던 하나님 앞 금제단은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의 큐티노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6장에 보면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단 아래 있다. 요 제단입니다. 요 제단 금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금제단은 순교자들이 호소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했던 곳 우리는 8장 3절을 봅니다. 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많은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주칩니다.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게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다. 그때 금제단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진 그 제단 순교자들이 그 밑에서 호소했던 그 제단 거기에서 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들이 외쳤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모든 성도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기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기도하는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움직이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고 계십니까? 꼭 기도의 장소를 정하십시오. 제가 늘 그랬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출근해서 차량 안에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기도가 중요함을 꼭 알고 꼭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곳에서 한 음성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것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는 방편 중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다음 소리가 납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음성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 고기 줄칩니다.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여러분, 재앙이 임하는데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브라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봅니다.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네 천사가 놓였다 말합니다.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문장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 금제단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통하여서 큰 강 유브다에 내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여섯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천사는 9장에서 어제 큐티에서 등장했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한별, 그리고 이 11절에서 그들의 왕,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 아볼루온, 바로 사탄, 파괴자. 그래서 여기 네 천사도 타락한 천사들로, 사탄의 종들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재앙의 세력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 이래서 재앙의 세력이 네 천사임을 알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놓였을 때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재앙의 정도를 보여주는데 이들이 노임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누가 이들을 결박하고 이들을 놓으라고 합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음성으로 들려준 그곳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고 순교자들의 간청을 들으셨던 그곳. 그러므로 그 응답을 통하여서 이렇게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땅 3분의 1인데 그 년, 월, 일, 시 누가 정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주님의 때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직 모든 시간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심판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이제 네 천사가 등장한 그들이 가지고 온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랬어요. 2만만이라. 관주성경 1번에 보면 이는 2억이니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병대의 수만 2억, 엄청난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억이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의 군병들. 여러분, 수많은 군병들이 이 전쟁에 동원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줄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은 환상도 봅니다. 음성도 듣습니다. 정말 그는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그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 어지럽고 험난하고 요한처럼 정말로 외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한처럼 남들에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떠나갑니다.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줄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그 다음 봅니다.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줄집니다.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재앙의 방법입니다. 3분의 1이 죽는 방법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불로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현대의 파괴적인 전쟁 무기, 이러한 무기들, 엄청난 무기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점 이러한 무기들이 발달해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것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줌으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입과 꼬리에 말에 힘이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다. 그런데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줄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았다. 그러면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3분의 1이 죽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1번 줄칩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행한 일,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손으로 행한 일,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다. 우상을 만든 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손으로 행한 일, 우상을 만든 그 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항상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듭니다. 손으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일.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은 돈. 여러분, 이렇게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도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 또한 두 번째, 2번 씁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더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귀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아무 반응도 없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합니다. 세 번째, 21절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 복술을 공동번역은 마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또 회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회개하지 않았다. 20절에도 회개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3분의 1이 죽어가는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을 기록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은 이들이 이 일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목적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회개를 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 잘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힘이 내게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것,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회개 잘하며 삽시다. 더 나갑니다.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불신자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민족, 선교지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이 기회 주실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혼자 외롭게 있어도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말씀과 기도 생활 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의 시대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예수,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분이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러므로 심판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예수를 단단히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이 주님의 마음,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 우리 지인들, 그리고 이민족,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직접 전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처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재앙의 때가 계속 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나를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주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예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렇게 전쟁을 통하여서 3분의 1이 죽어나가도, 오늘날도 세계적으로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적음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는 때 주님 가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룩되게 하시고,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이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선교지에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